13절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들이 진짜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란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죠. 한마디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죠. 여기 땅입니다. 땅에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이 성도가 재물을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죠. 태워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먼저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받으신 다음에 요 재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딱 성립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 이거지. 지금 무슨 가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희생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마음이 딱 돼야 돼. 이게 이제 돼야 됩니다.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돼. 이제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 특성이 뭐냐면은 불순종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뭘 내리시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하나님 자녀들이 드리는 뭐요? 산제사입니다. 이 산제사 예배를 하나님 자녀가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 매일 드리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꺼져버리면은 육신 충만해져 버려요. 성령 충만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육신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뭐가 안 돼요? 교제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승리는 모든 것 승리다. 들어보셨죠? 왜 예배 승리가 모든 것 승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도록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산제사니까 나를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앉아있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앉아있지 않는 사람도 예배 안 드리는 거고, 와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도 예배 안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신에게 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수양의 기름, 모든 제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뭘 원하셨어요? 말씀을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말씀 순종.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스라엘 왕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 나라가 완전히 흑암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바르게 치유되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자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5대 제사가 왜 있습니까?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해서 예배 제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5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막 그랬거든. 또 거기다가 또 요제를 드려라. 막 하나님은 계속 무슨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낫지. 그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죠. 불신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지. 그게 기쁠 것 같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 뭐 돈도 어마어마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막 잘 돼. 여러분들 추신수 아십니까? 예? 누군지 아세요? 야구 선수 SSG 그 야구 선수 1번 타자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이 궁궐 같은 집입니다. 집이요 1000평이야. 집 자체가. 근데 그게 불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완전히 싹 타버렸어요. 그게 물론 뭐 돈이 많으니까 또 지면 되겠지.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이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 살면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하나님 자녀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상 내가 볼 때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요. 이게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게. 매일 같이 해야 된대.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녀가 있다 이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떨어져 있어. 멀리 있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뭐 군대 갔다든가 준이가.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를 한 번도 보기 싫다. 그럼 그 부모입니까 그게? 그거 이상한 거지. 매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아내는 왜 이놈 자식 전화 안 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산제사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서 뭐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을 절대 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꺼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게 변질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십니까? 이 예배 제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면 뭐 드리겠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뭐 했어요? 인본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로 갑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막 엉뚱한 데 빠집니다. 이상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뭐예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뭐예요? 그 사람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실패자는 그래서 모든 것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실패자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 예배를 자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언제나 이 영적 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도 저 사람은 힘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왜? 자기 속에 다른 것으로 계속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
계속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다 죽어버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피곤해집니까?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예배 하나 성공하면은 모든 것 성공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딴 것 보고 있다. 그거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거 조작하고 있다. 그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그거 완전 사단 역사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그 어른들이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찾아보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거 완전 사단 충만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초집중해야 돼.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들고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 순간순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새가 와서 먹어버렸더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와 차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어버렸다. 그거는 완전히 사단한테 완전히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성공자는 반드시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이게 요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못 누리니까 맨날 드리는 게 육신적인 예배라. 그 육신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예배.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겼습니다. 성공적 예배, 실패적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공적 예배가 뭐냐? 성공적 예배가 뭐냐 이거지. 어떤 게 성공적 예배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자녀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절대 안 망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오순절날에 그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체험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의 감동과 감화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배 때 감동이 없다는 거는 다른 걸로 너무 채워져서 그래요. 다른 걸로 채워져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완전히 뭐예요? 이게 돼요. 복음 중심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 중심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이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사람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막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막 실패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안 되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니까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딱 오거든 먼저 여러분들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부터 확인해야 돼. 확인이 딱 돼. 아, 내 중심이 지금 어떤 중심이구나. 이게 확인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 초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죠.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늙은이들이 막 꿈을 꾸는. 그 말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뭐 귀신꿈 뭐 이런 거 개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어. 그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노인 돼갖고 맨날 나는 언제 죽나 나는 이래도 나는 빨리 죽어야지 맨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늙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꿈이요. 한 성령 충만. 그리고 막 젊은이들은 막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상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니까 그 응답 따라서 막 가는 거지. 초대교회 실제로 그게 보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베드로는 유대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 말로. 유대인 말로 막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막 이런 일이, 이 예배가 그렇다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깨달으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요? 언약 성취가 이루어져요. 요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예배에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엉뚱한 붙잡으면 안 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실패적 예배가 있어. 그 실패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 보세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실패했나요? 그럼 소재잖아, 소재. 소재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이 가인은 그 마음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인은 이미 그 속에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신 거지. 여러분들 아벨은 그냥 뭐 이게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 깨달으면 안 되고, 이 가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않을 그런 마음 중심이 딱 돼 있었어.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했어. 지 마음대로 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싹 들어간 거야. 이게 사단 충만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7절 보세요. 이게 실패예요. 뭡니까? 여기 그 창세기 3장은 무슨 뭐예요 이게?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로 5절. 그 중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 네피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거야.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딱 보세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탑을 쌓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럼 망대 생각해 보세요. 망대가 탑이잖아요. 망대가 뭐요? 탑입니다. 탑. 예? 탑이라고 망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무엇을 위해서 쌓죠? 자기들을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꼭대기에다는 제일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을 내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는 그런 어떤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 오셔서 딱 흩어버렸지.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실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른 걸로 경배하는 사람. 그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다른 것을 경배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다른 것을 쳐다봐.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엉뚱한 것이 마음에 사로잡혀요. 그 실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 자녀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형상을 갖다가 버르지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경배하는 사람.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세요. 헤롯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요 사람들은 이미 실패자입니다. 바리새인이든 뭐 제사장이든 다 실패자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거 실패자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3장 8장 로마서 8장 3절에 12절 계속 이것만 드리는 사람, 육신적 예배. 육신적 예배만 계속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치유, 이게 예배자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이라는 게 헌신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이 헌신이 뭡니까? 번제입니다. 완전 헌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죠, 이게 소재. 만약에 이런 그 소재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밀가루를 빻아서 그걸 다 준비를 해서 병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사장이 가져와야 돼. 그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는 24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날에 완전 24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치유가 중요해. 이 치유. 무슨 치유? 과거 치유. 이 과거 치유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게 완전히 과거의 원죄잖아요. 그 불순종했던 거 모든 거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치유. 속이 병들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맞죠? 이걸 갖다가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 속이 치유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속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누구하고 싸웠어. 싸워가지고 그날 예배가 되든가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있다. 그럼 그날 예배가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치유입니다. 이게 속건제죠. 우리 삶이 진짜 완전히 개차발이다. 그러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범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상한 짓을 했다든가,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하루 삶이 잘못되어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유가 딱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고 축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생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배 때 삐뚤어진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 치유가 일어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거. 우리 주님 그래요. 연약한 거 너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죠. 삶치유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삶치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 보면은 이 삶이 지저분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치유가 일어나요. 관계치유. 예배 때 관계치유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누굴 내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도 예배 때는 싹 없어져 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중심으로 딱 바뀌어야지. 끝까지 나는 너를 죽이겠다. 그 이상한 놈처럼 막 칼부림하고 막 아무 데서나 막 칼질을 하고, 칼은요 그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칼을 어디에 써야 돼? 음식 잘하는 셰프에게 잡히면 칼이 뭐가 돼요? 칼이 그 음식만으로는 칼이 되잖아. 그리고 그 칼이 의사에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히 사람 살리는 수술하는 도구가 되지. 근데 살인마에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 칼이 완전히 그 칼은 살인마의 칼이 돼가지고 사람을 막
난도질 하는 거지. 이 싸가지 없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막 칼질하고,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해요? 아, 누가 나를 계속 스토킹 하는 거 누가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막 죽이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종신형을 때려가지고 저 섬에 유배시켜가지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천일염 뽑는데 거기 그 경제 치유도 일어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요, 방향 치유가 일어나. 방향 치유. 예배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요, 그동안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얻었는데 아니구나. 답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요, 완전히 우리는 존재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존재가 불신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는 확실하게 우리 자신들이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는 자. 말씀. 다른 데 은혜 받으면 안 되겠죠. 말씀에 은혜 받는. 그리고 말씀의 순종자.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자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성경 얘기하는 거 하는 거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선주의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참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게 되는 사람.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꺼추지 마라. 불을 꺼추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재물을 갖다 올려놔라. 아침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24라 이게. 이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24 기도 누림이 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고 축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중심과 마음이 딴 데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들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인간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 예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